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 이런 말은 흔히 쉬운 말로 많이 우리가 쓰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뢰와 신념, 이 믿음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흔히 믿음으로 살라, 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복 받는다, 믿으면 기적도 나타난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도 씁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기를 사람들은 사람을 믿어야지, 또 자기 노력을 믿어야지, 그리고 확실한 것을 본 것, 경험한 것, 나타난 것을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딘가 좀 모자라는 듯하게 의지박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 자신만 믿어,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이렇게 주눅을 턱건 지도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처음도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정리한 말을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도 얻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올라가고 전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을 때에 또 이 축복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정복도 나눠줄 수가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 성공, 기적과 능력 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기에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아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는데,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말은, 실상이라는 말은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는데, 본질, 실체, 확신,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이 밑받침, 그릇이다. 믿음은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딱 뭔가를 받아놓은 것처럼 그릇을 받쳐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그것이 변해서 본질, 실체 또는 확신, 우리 여기서는 실상, 눈에 딱 내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입니다. 또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증거물, 확신, 이 둘 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실상처럼 받아놓은 것처럼, 받침대에 올려놓은 것처럼 믿는 것을 실상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스, 권리, 정서, 이런 영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기도 합니다. 보정물, 법정에서 여러분 증거물이 제시만 되면, 증거가 여기 있잖아 하면 꼼짝 못하고 그냥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정수표를 끊어주었습니까? 여기 한국은행에 총재의 도장이 탁 찍혀있고 대한민국 찍혀있으면 그것이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정수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데도 기정사실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래도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래도 자꾸 흔들려요.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행동을 못하겠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 말씀에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이제 4절부터 아벨부터 시작해서 성경 아주 선지자들 왕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보려고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들은 또 나라와 그런 나라와 사람들은 불행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허다한 정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사람들의 역사책입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정인록입니다. 그 속에는 3만 명이 넘는 3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아벨은 4절에 그랬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은 첫째 아들은 무대에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증거가 제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일평생 300년 동안 동행을 딱 달라붙어서 어쩌면 그렇게 동행을 잘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는 하늘로 그냥 데리고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행을 합니까? 손을 잡았습니까? 뭐 발을 같이 맞췄습니까? 예? 같이 집에 살았습니까? 어떻게 동행했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찾아보면은 사람은 내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는 뭡니까? 선과 악이 우리 속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양심이라는 것을 눈을 가지고 구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옳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구별하고 옳은 것을 언제나 쫓아가는 것을 구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갑니까? 나쁜 것을 자꾸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옳은 것 그런 것 악과 선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정말 두 여자가 있습니다. 총각이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아. 그러면 도대체가 어느 것을 아니 둘 다 같이 살아버려요? 함께 살아버려요? 여자가 뭐 둘 같이 살라고 그러나 그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내가 해야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또 어렵습니다. 이 직장도 좋고 이 직장도 좋은데 어디를 선택할까? 어느 과를 선택할까? 대학을 선택할까? 이럴 때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막 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내 속에 그 사람 육체에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을 수가 없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을 로마서 8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육체라고 하는 소욕, 욕정이 늘 또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 편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고 그런 것입니다. 육체를 쫓아서 행하는 열매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거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또 여러 가지 간음과 아주 이런 15가지의 더러운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성품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술 취함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라. 어제도 제가 여기서 돈을 30만 원을 잊어버리고 들어왔다가 잘 살아보겠다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참치가 좋아했는데
돈을 지갑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버렸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김아무개 형제 예배를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손을 꽉 붙잡고 이 로마서의 말씀 8장 13절의 말씀을 듣고 그분도 술 중독 때문에 병원에서 뭐 몇십 년을 지금 지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끊을 수가 있겠냐.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세월 아깝지요. 나이가 60이 됐지요. 몸이 너무 많이 야했네요.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보여요. 바로 사랑하고자 하는 막 이런 마음도 보이고 안 되면은 막 이렇게 해서 또 병원에 갔다가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술을 안 먹었대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당신 아들입니다.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 도장 지켰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계속 성령님을 도와달라. 내 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데 그 영이 들어와서 새바람 새물을 주어야 당신은 싹이 나고 새로워집니다.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죠.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종이를 주면서 이거 외우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해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동행을 하는 것입니까? 노아는 또 방주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100년 후에 이 홍수 심판이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을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경험상으로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것이 현재의 일이었고 외견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8절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8절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듣고 축복 주겠다 약속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이 조카 하나 데리고 그냥 이사를 왔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마침내 거기에 들어와서 사대까지 함께 살다가 거기다가 살아보니까 천막을 뜯고 또 옮기고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데로 이사가서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대제단을 쌓고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까 저 내 본향 말고 이 땅 말고 저 천국도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일 자기 아내가 죽자 내일 나도 이제 얼마든지 죽겠구나 하고 선영을 막벨라 굴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자기 아내의 시체를 넣고 모든 내 후손 만대가 영원히 내가 죽어도 믿음을 떠나지 말고 이 속을 떠나지 말고 이 믿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그렇게 영원한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을 만들어갖고 아주 말뚝을 박아놓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4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스라엘, 팔레스틴. 아브라함은 처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저 별을 보고 하나님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인하여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막 크게 자라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도 막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 낳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하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옳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아브라함은 오래오래 거기 살면서 많은 믿음의 증거를, 그가 자식도 100세의 아들을 낳자 이렇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의 살아온 증거를 성경을 보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있었던 이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설과 설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공의 소설 인물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역사적인 실제의 사람들이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대로 되어지고 또 기적이 나오고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출애굽 기서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의 그 신의 산이라는 게, 모세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광야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 저도 가봤잖아요. 그 나라가 있잖아요. 모세가 있었어요. 역사의 인물이 그대로 아멘호텔 뭐 이렇게 바로왕 시대에 다 그 이름이 지금도 역사의 발굴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나라가 없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호수아 모세가 말했던 것, 하나님이 말씀했던 약속을 믿고 전쟁하러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뭐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뭐 총칼로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장의 뒤에 다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어떻게 이 많은 역사의 사람들을 3만 명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이 아파서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안 믿겠냐고. 또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여기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사도신경에 우리는 아침마다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3절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주 만물이, 인간의 존재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주 주인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연히 진화돼가지고 진화론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공기 속에서 뭔가 아메바가 하나 생겨가지고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이게 발전이 돼가 물고기가 되고 뭐 동물도 되고 포유류도 되고, 그게 저 원숭이가 돼가지고 또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이 뭐 빅뱅이 오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발전돼가 지구가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물리적인 세계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만 생각했고, 진화론을 따르기만 생각했고,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무는 그냥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영의 눈이 열려지고 내 지각이, 생각이 변화가 왔습니다. 인식이 달라진 변화가 온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때 보았던 나무가 산천초목이 다 그 산천초목인데, 믿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신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고, 산천초목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귀에 들려오고, 또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주인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우리가 오감이 있는데 오감에다가 영감을 더해서 식스센서, 육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아닌 나를 믿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 내 노력과 내 결심만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내 신념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육체 중심으로 살다가 제약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인이, 모든 귀한 존재는 주인이 다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인생은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 없는 인생은 과와 같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이 땅의 물질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물을 느낍니다. 여러분, 물질이 다, 나는 물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물질만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물질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물질은 썩어버립니다. 또 물질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형제를 나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부패시키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만 믿을 거야.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은 허무에 빠지고 고아와 같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여기 6절에 뒤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에 따른 믿음으로 산 자에 대한 보상이, 그 다른 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믿고 따라왔고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결과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축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이 여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증거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축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고 싸워서,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로서 영원한 저 천국까지 그냥 꼬리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지냈다가 뭐 좋은 거 있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형한테 돌에 얻어 터져가지고 머리통을 깨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순교당하면 무슨 축복이 있나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절세, 미인도, 영웅호걸도 다 죽습니다. 뭐 여러분, 뭐 교통사고 나서 또 뭐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어서 뭐 공로를 세워가지고, 또 저기 사직동 이제 거기도 이렇게 국립묘지도 들어가. 국립묘지 들어가면 나는 뭐 영원히 나보고 추앙을 해줄 줄 알고 전쟁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죽습니다. 그렇게도 죽는데, 아벨은 순교를 당하고 영원히, 아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셋을 하나님이 딱 닮은 그 사람을 부활시켜가지고 아들이 또 아들 낳고 해가지고 이 아벨로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나라를 형성했어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들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이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그 아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믿음의 천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보십시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에녹은 죽음을 초월해서 하늘나라로 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또한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쭉 나열하다가 여기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믿음의 대표를 딱 삼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고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부름을 받을 때 보지 못하고도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갔다. 이삭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런다고 막 따라갑니까,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장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는 곳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줄을 그 땅으로 기어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 롯 하나만, 자기 핏줄도 없고 나이는 많이 됐는데 75살 됐는데 무슨 아들도 없는데 무슨 민족이고 뭐가네. 아유 이 조카 하나 좀 살기를 바라. 그 조카 하나 딱 데리고 갔는데 롯이라고 하는 조카. 근데 그 조카도 그냥 나 믿음 싫어요 하고 그냥 이사를 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난 늙은데 무슨 아들 하나님이 자꾸 주겠다고. 네 민족을 이룰, 네 허리에서 몸에서 나온 아들 가지고 그렇게 민족을 이룰 거예요. 민족은 고사하고 이런 데 종이나 좀 양자나 잘 살게 해달라고 또 그랬어. 어쨌든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내가 경수가 꺼내주고 불임자인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이삭이라는 사람 낳고 야곱이라는 사람 낳고 그 나라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름이 손자가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과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아무 친척도 없었지만은 그는 복을 그 땅에서 4대까지 살면서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 후대 만대까지 아브라함은 진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자 설교하고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숭앙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재림이 계속 지연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고 신앙은 필요 없어.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해봤자 걔 남는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배교하는 일이 상gin할 때 이 히브리스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고 또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면서 당장 내 손에 보이는 것, 잠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다가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뒷걸음질 치는 후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영적 미성숙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할까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굳게 서서 전진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누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나갈 때 무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확신 있게 바로 살아갔던 이 증거들, 믿음의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당신 여기 증거 있잖아. 아이고 꼼짝없네요. 알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증거가 있나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이 여기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사는 증인들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과 환난과 고생이 있어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다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지만물의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믿고 감동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성경을 열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증인들, 그 증거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듣고 확실한 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루고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고 전진하고 싸우고 후퇴하지 않는 주여 믿음의 용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축복받은 증거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전진하고 싸워서 성을 차지하는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